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믿음을 다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서 주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그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과 나약함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한번 어루만져져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곳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한 번 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담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함께 우리 그 주님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한 번 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고백할 때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이렇게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주님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할렐루야. 우리 그 즐겨하는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교회의 어찌의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주 앞에 난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가
계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받기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만을 온맘 나의 전심으로 바라보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이 시간 채워주시고 하나님 온맘 나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예배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이를 세임이 임하시오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 우리의 교회가 순결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가 진실되게 하시고 순결한 예배를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시내산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에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느니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한 자매님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길 때는 제가 줄이거나 아니면 제가 읽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걸 실수를 했네요. 예, 제가 읽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길다라는 사실을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통보를 못해가지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묵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3, 4월 호를 가지고 묵상을 해 나갔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과 생각을 해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늘 우리가 30절까지 쭉 읽었기 때문에 이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한 날을 정하십니다. 그렇죠? 6일째와 7일째를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튿날치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날에 이틀치를 거두려 그러면 이제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단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니까 그날 사용할 것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는 다릅니다. 그 다음 날 것까지 거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쭉 보니까 7일째는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말라 그래요, 그렇죠? 장막 밖으로 나오지도 말고 쉬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전날에 다 걷어가서 이제 음식도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건데요. 그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안식은 명령입니다라고 잡았어요. 안식은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이 대충 뭔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은 휴식이다. 보통 제가 요렇게 해놓으면 이거 다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이제는 빤하실 겁니다. 또 무슨 얘기 하시려나? 저게 아니란 얘기 하시겠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고 하면 느껴지는 건 휴식의 개념입니다. 쉼. 그렇죠? 그런데 안식이 곧 휴식이냐, 그러니까 같은 거냐라고 물어본다라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안식 안에 휴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게 곧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쉬는 거, 휴식, 휴일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은 당연히 그냥 휴일은 아니겠죠. 자, 먼저 안식에 대한 오해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고 얼마나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안식은 휴식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식은 그냥 쉼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쉬는 거야,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은 재충전하는 거야. 6일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날에는 다음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내가 내 피곤한 몸을 쉬게 하고 내 에너지 다 소진됐던 거 충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식일이 충전하는 날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경건. 그래, 안식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양 듣고 그게 안식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자, 안식일은 휴일이니까 뭐 예배 잠깐 드리거나 아니면 여행지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좀 놀아야지. 휴일이니까 노는 날, 여행하는 날. 그래서 여행이 곧 안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쉰다라고 하는 건 그래 좀 놀아야지 마음 편하게. 어떻게 우리가 성경만 읽고 이럴 수 있어? 이거 아니야. 하나님도 이렇게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좀 놀아야 돼. 그래서 안식일은 노는 날. 교회 갔다 오면 나머지는 그냥 놀러 가는 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개념이 안식일 안에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저게 곧 안식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안식은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다면 제가 오늘 제목을 안식은 명령이다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계명 오케이. 그러나 지키면 좋겠지만 안 지켜도 뭐 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분명하게 다른 모든 계명과 차등을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하신 거라면 지켜야 될 텐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앞에 있던 것처럼 놀면 되는 건가? 성경책만 읽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교회만 갔다 오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으로도 아셨을 거고 오늘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자, 그 어떤 명령보다도 중요한 명령이 사실은 안식일 명령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따가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요. 십계명에 있는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어떤 거는 정말 꼭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1번부터 10번까지를 1번이 제일 중요하고 10번이 제일 안 중요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번호에는 아무런 차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들어있는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 이것이 네 번째 중요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과도 제일 처음의 계명과도 동일하게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0번째 계명은 동일하게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 계명 안에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아마 어쩌면 가장 첫 번째 구절일 텐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성경책의 가장 처음인 창세기에 그것도 1장이 지나고 2장이 되면서 바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제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본인께서 이 안식일을 쉬시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여섯째 날까지는요, 월화 수목 금 토까지 예를 들면 그냥 우리는 평일이라 그래요, 그렇죠?
또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주일을 이제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의 날과 일요일을 구별을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머지 날들과 이 7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은 특별하다. 7째 날은 내가 이렇게 만들고 한 게 아니라 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쉬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7째 날에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도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하나님이 피곤하다라는 게 그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곤비치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며칠 밤을 새셔도 뭐 그것도 사실은 뭐 좀 어불성설이지만 밤을 새신다 하시더라도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건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설사 체력이라는 게 있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셨을 리는 만무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을 생각할 때 휴식이라는 개념,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나 좀 재충전해야 되겠다, 나 좀 쉬어야 되겠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의 안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면, 안식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이 아니라면 안식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에 휴식, 쉼, 재충전이 아닌 안식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야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안식이 쉼이었다, 하나님도 피곤하셨겠지, 그러니까 쉬셨겠지, 그렇게만 생각해 버린다라면 우리는 안식을 그냥 쉬는 시간으로, 그냥 좀 잠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아마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안식일을 아무리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기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안식일에 관련된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자,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이게 키인 거죠. 2장 1절부터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1장 31절부터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6일까지 뭐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고백이 뭐냐면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는 거예요. 우와,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시고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에 쉬면서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쉼이라는 걸 창조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뭔가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쉼이라는 걸 창조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했던 바로 저것들을 하나님이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쉬셨던 그 행위를 반복하시면서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바로 감상을 하는 거죠. 마치 내가 아티스트입니다. 내가 조각을 했어요. 막 만들어 놓고 다 끝냈습니다. 이제 발표 날이 이제 다가왔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다음 날에 나의 작품을 보고 감상을 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의 연장선으로 한 날을 아예 정하신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 다른 걸 또 하신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한 날을 딱 만드시고 구별하시고 그 날에 이 모든 것들을 감상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쉼이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어디에 있어야 돼? 성전에 있어야 돼? 교회에 있어야지? 딴 데 가면 돼? 아니요. 안식일은 시간의 개념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루 종일 24시간을 지켜야 돼. 예를 들면 유대인들처럼요, 그 전날 해지기 30분 전부터 그 다음 날 또 해지기 30분 전까지 24시간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의미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24시간이냐 1시간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안식일은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아니요, 괜찮아요. 그 모든 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바로 이 마음, 하나님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바로 저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관계들을 바라보고 또 대자연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저 심히 좋았더라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누려가는 거예요. 그게 1시간이든 아니면 그게 10시간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여행지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난 교회에 오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없어. 아침부터 뭐 영화부, 유아부 사역하고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청년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목장 모임 하고 그러고 나면 또 아우팅 가거나 그렇죠? 또 다른 모임 가고 그러고 나면 또 월요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육체의 휴식에는 조금 덜 하실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과정,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동일하게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2분이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일입니다. 그냥 출근하는 것처럼 마치 주말 알바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하신다라면 이분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겠죠. 동일하게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알바 같은 개념이 아니라 소망부 하다못해 힘든 소망부를 할지라도 소망부에 가서 그 장애 어린이들과 함께 노는 그 시간이 저 즐거움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 즐거움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사람들을 카페테리아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수다 떠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이 참 좋구나 라는, 하나님 주신 사람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주일날 이 사람 만나는 게 정말 복이다, 정말 그냥 만나서 반갑고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 간증도 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웃으면서 또 힐링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예배 시간에 왔는데 찬양 가운데에 정말 임재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만나고, 말씀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대박, 한 주 동안 고민했던 그 말씀이 나한테 딱 주어지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러고 나서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눈물이 터지고 웃음이 터지고, 그러고 나서 목장 모임 갔는데 또 너무 행복한,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낸 사람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저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바로 저게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로 심히 좋았더라를 누리고 계시느냐, 그게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이 명령, 법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명령이 있는지 빨리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거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제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래요. 일하지 말라고 안 하십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안 하니까 내 아들 시켜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종이 있으니까 종은 좀 시켜야지, 나는 지키더라도 종은 뭐 안 지켜도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을 시키는 순간 나는 이 법을 하나님 앞에 어기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손님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손님이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가축, 그러면 나는 쉬더라도 소는, 그쵸? 소가 무슨 알파고 소같이 이렇게 인공지능 소라서 알아서 입력해 놓으면 쫙 가가지고 반드기 갈고 이렇게 오는 소라면 얼마든지 날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쉬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다 쉬라는 거예요. 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자 이유를 대는 거죠, 그렇죠?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거예요.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게 내가 피곤해서 쉬었으니 너희도 피곤하니까 쉬어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하루를 정했으니 나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는 하루를 정하라는 거예요.
내 집에 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종이 있고 가축이 있고 손님이 있다라는 걸 누리면서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쉼도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또 뒷부분에 또 이런 게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더럽게 했다고 해서 죽일지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자, 이게 안식일을 더럽게 하는 거겠죠. 분명히 쉬라 그랬는데,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자, 그냥 일 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인했을 때 주어지는 벌만큼이나 목숨이 끊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율법처럼 지키진 않아요. 지금 제가 안식일 회복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 날이 보통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밤부터 이제 이렇게 안식일인데,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밤부터 우리 쉽시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얘기하셨다라면 오늘날 그 율법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 당연히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모두 죽일지며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는 큰 안식일이 이렇게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연거푸 얘기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한 날을 떼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긴다라는 건 뭐예요? 이 약속을 깨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보호 줄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을 깨버리는 행위가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들이대시면서 계속 얘기하는 이 심각한 이야기, 여러분,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시나 율법 책입니다. 자, 쭉 이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쭉 나와요. 똑같이 나오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덧붙입니다. 자,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는요,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라라는 얘기였는데 이제는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도 내가 너희를 이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일을 하루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1년이면 50일이 되겠죠. 52일. 그 52일을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네가 굶어 죽을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종되었을 때에, 아무 힘 없을 때에, 그렇죠? 그때에 건져낸 여호와 아니냐 이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신명기의 법입니다. 자, 이사야서라고 하는 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 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죠? 우리의 발을 금하랍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오락을 위한,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한 그곳으로 여러분의 발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즐거운 날이라는 고백입니다.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날이구나. 은혜의 날이구나. 이 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날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날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날이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일하는 걸 쉬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구나.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날이구나. 즐거운 날이구나. 그 고백을 한다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너무나 소중한 날이구나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즐거움을 고백한다라면 그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로 살아가느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의 높은 곳에 우리를 올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로, 우리의 취업, 우리의 승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내리시고 어떤 사람을 고위관직에 올리시고 내리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킨다라면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즐거운 날이네? 안식일 존귀한 날이네? 그걸 우리가 고백하기만 한다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으로 안 가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게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뒷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외쳤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정말 들어있다라는 걸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며 살아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복 받아야지 복 받고 싶어. 그래서 백일 기도, 새벽 기도, 밤 기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신 바로 이 성경, 이 성경 속에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년이 넘게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동안이나 흘러내려오게 만드신 바로 이 성경, 그 속에 이미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영어 성경으로 feeding입니다. 먹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출애굽기에서 우리 봤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 어떻게 농사지어서 얻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을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물 끌어가다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생깁니다, 저절로. 그 생긴 것이 말라요. 마르면 이게 가루가 됩니다. 그 가루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걸 긁어 모아서 그 가루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밀가루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빵을 만들고 하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게 만납니다.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겨우 해야 될 수고가 있다라면 그거 긁어 모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6일째에 더 주겠다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산다면 벌레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 부리면 벌레가 끼겠죠. 썩겠죠. 그걸 맛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그날 먹을 거 충분히 주시고 그 다음에 그 6일과 7일 날에는요 이틀 먹을 거 한꺼번에 주셔서 또 7일째는 아무것도 긁는 수고조차도 하나님이 안 하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개념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키나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나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쉼을 누리게 하시면서 쉼을 누리고 아무것도 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먹고 산다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징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따로 떼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이요, 아까 성경에 보니까 성회로 모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식일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집 밖으로도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저건 아주 초기입니다. 아직 이 율법이 레위기가 주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점점 발전해 나오면서 이들에게 법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회로 모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럼 이 사람들 안식일 날 뭐 했을까요?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안식일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 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요, 아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계속 누리는 거예요. 물론 번제드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과의 그 마음으로 같이 동행하면서 누리는 거죠. 자, 그걸 오늘날로 가져오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난 일이며, 여기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시면서 가시면서 어디 뭐 좋은데 아우팅 나가시면서 들판으로 나가시면서 혹은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그곳에서 이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걸 강조했으니 우리가 이 안식일 동안에 일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회사에서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요일이 안식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불러내서 가셨다고 해서 죄책감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억울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누려야 돼요?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되는 거죠. 비록 하나님, 내가 오늘 일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날, 그렇죠? 일요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날이잖아요. 따로 떼어서 구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날이잖아요. 기회의 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빨간 날이니까. 그날에 하나님, 내가 안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가 나의 시간을 빼앗아 갈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나의 노동력, 나의 체력을 빼앗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시는 거예요. 그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첫 번째, 사단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방해해요. 꼭 내가 뭔가 오늘은 내가 날 잡고 하나님과 동행해 봐야지 했는데 이런저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쉬운 감정적인, 그렇죠? 우리의 영적 배틀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대부분 뭐 관계에서 일어나겠죠. 또는 집안의 대소사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온통 내 마음이 딴 곳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회사나 또 다른 일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 시간, 보장받지 못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 6일 동안의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 이 7일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멋지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공간, 우리는 좀 거룩한 공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공간의 성전, 그곳에 우리가 발을 들여 놓을 때에 여기서는 뭔가 좀 여기는 좀 거룩한 곳이구나. 어떻게 하지? 좀 조심해야 되겠네. 내 옷은 제대로 입고 온 건가? 반바지 너무 짧은가? 여러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사원이나 그런 거룩한 곳을 갈 때, 모스크라든지 교회라든지 절 같은 데 갈 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곳을 들어가는 마음이라면 시간의 성전을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네. 예를 들면 주일이 여러분들의 안식일로 여기는 날이라면 그러면 주일이 다가오는 그 토요일 밤부터, 그렇죠? 내가 준비하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니까 내가 이대로 갈 수는 없겠다. 나는 지금 안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요. 내 주변의 관계도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내 일도 스케줄도 들여다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그러고 맞이하는 안식과 그러지 않고 그냥 시간의 연속으로서 그 다음 날이 된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4월 13일 선거날처럼 그런 중간에 주어진 빨간 날이 여러분의 안식일이 된다라면 그날도 12일 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안식일을 지켜가는 겁니다. 만약에 주 5일째를 확실하게 거머쥐실 수 있는 분이라서 토요일 날 온전히 쉬실 수 있는 분이라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낮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안식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서 하신 겁니다. 저같이 저는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일날 이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까지 저는 저만의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지, 어떤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보낼지. 여러분, 안식일은 혼자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성회에 모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교 나누는 거, 그 속에 여러분들의 안식이 있습니다. 함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작은 공동체, 한두 사람, 네다섯 사람, 여섯 사람, 목장 다 가능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바라봤을 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규율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나의 날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다만 누군가와 함께 나를 기억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내가 너희의 예배와 친교와 놀이와 쉼에 함께 할 것이다. 나랑 놀자. 나랑 같이 안식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초청하시는 안식일의 명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은 명령이다라고 했을 때 구약의 명령을 떠올리신다라면 아직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구약의 명령을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걸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성수, 안식일의 개념, 그 개념 또한 우리가 그 의미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신학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안식일을 보실지 여러분만의 신학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린 것, 자, 이거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다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실지 그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사야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책임지고 기르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들을 지키면 내가 책임지고 기르리라.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처럼 세부 항목을 만들어서 그 항목들 하나하나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 그런 세부 조항 만들어가지고 외국인이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외국인이 타서 그 눌러주면 올라가고,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조항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건 뭔가 조항을 만들고 그 조항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모든 게 완성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며 왜 우리더러 안식하라고 하셨는지, 왜 이스라엘과 나와의 표징이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내 삶에 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표징입니다. 토요일을 드리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표징입니다. 주일을 드리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표징입니다. 금요일날 밤 시간을 요만큼을 드리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떻게 하라, 하루를 다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 율법에 있잖아요. 그래야 고아와 과부가 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밤 모퉁이가 몇 제곱미터인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번제에 대해서 묵상하셨습니까? 번제할 때 발견하셨나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그렇죠? 하다못해 가루나.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형편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구약 때도 그랬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과로하신 분들, 진짜 야근하신 분들, 여러분 그다음에 월화수목 금금금이신 분들, 그리고 일 자체가 주일날 쉴 수가 없는 서비스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주일 성수라는 걸 갖다 대면서 넌 안식일 안 지키고 있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조금은 있습니다. 여러분 미용실 하시는 분들 화요일날 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요일날을 나의 안식일로 삼으시면 되잖아요. 그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뭔가 한밤에 기도회라도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곳이 있으면 밤에 예배 오실 수도 있겠죠. 그거조차 안 하셔도 괜찮고요.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마음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안식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유함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마다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요 육체가 좀 피곤한 건 견딜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바라요. 네, 너무나 힘드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안식을 좀 누리려고 합니다. 곡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먼저 하고 합시다. 제가 한때 안식을 누릴 때 참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는요 나중에 한글로 된 걸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영어가 나올 텐데 영어는 그냥 곡인 거 아시죠? 예, 소리. 예.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영어가 나오는 거 뭐 되시는 분들은 되시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요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음원을 트는 이유는 찬양팀조차도 다 안식을 누리시길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연주하시는 분들도 좀 쉬셔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이 곡 하나가 한 5분 정도 됩니다. 5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하나님 앞에 와 좋은 날이다, 기쁜 날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날이네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뭔가 뭐 좋은 자리에 취직이라도 되셨다라면 그러한 일들, 그렇죠? 아니면 또 아픈 일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히 불 끄고요. 이 시간에 이 한 곡이 다 끝날 때까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금 나오시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히 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맛보여 주시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 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제가 술 마시는 게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 청년이 집에 가서 술이 진탕돼서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냐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술 마셔도 된다 그랬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께 불려가서 구동희 전사님 설교 시간에 술 마셔도 된다 그랬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술 마시는 게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주일 성수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너 오늘 왜 교회 안 가니? 우리 목사님이 교회 안 와도 된다 그랬어. 그냥 화요일 날 안식하래. 설마 이제는 그럴 일 없겠죠? 아까 그 사건은 여러분 4년 전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혹시 또 모르죠. 뭐 어디 불려갈지. 네, 이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이제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드신 이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우신 것처럼 주님 만드신 그 사람들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우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그 세상이 아름답고 내게 주신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함께 하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님, 내 삶에 할렐루야, 주셨던 모든 주님을 사람들, 찬양합니다. 그 모든 내 삶을 관계들, 열어주신 주님께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을 것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에 하나님 내 주시고 주신 그 세상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식 때마다 하나님 그 세상을 바라보며 그 산과 그 바다를 바라보며 그 들판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가물들을 바라보며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신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그들을 위한 마음과 그들의 사랑을 주고자 하는 그 여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래 찌들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짧은 시간에 주님 밀도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주님의 신들에게 하나님의 주님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자 이렇게 거할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이 주님께 드리는 즐거운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날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존귀한 고백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신 그 안식 가운데 오래 누려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끄신 분이시고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며 참으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며 원하오니 다른 모든 가치관들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모든 영광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이 많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바쁜 6일을 보내고 나머지 하루조차도 주님께 나아가는 걸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그 시간들 가운데에 밀도 있는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깊은 안식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그 안식의 기쁨 우리 모든 청티온 공동체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 예배 시간과 목장 모임 시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 하나님 임재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이 우리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교제의 시간, 안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기쁨을 회복하고 그 영혼이 소생되며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청티온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과 또 시간 방문해 주신 우리 청년분들과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